욥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게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 출애굽기 도표 한번 띄워 보실래요? 도표를 좀 띄워 보면 우리가 1단계 보고 듣고 알고, 여기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인생의 고난, 이 고난은 기도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심판, 사람을 보내서 은혜, 그래서 모세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 12장 건전의 유월절 우리로 하면은 예수 피, 구원의 피, 요 대목을 공부하는데 여기 내려가서 어떻게 행해서 여기 건져내는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보십시다. 오늘 12장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앞으로는 주일에 예배 올 때 혹은 모든 예배 올 때마다 볼펜이라든지 형광펜이라든지 색색으로 준비를 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피가 표적이잖아요. 그 피가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같이 표시하고 싶은 내용이요, 저 앞에 6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까지 표시를 해가면서 잘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시를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한번 나왔죠? 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 나왔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세 번째 나오죠? 네 번째는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다섯 번째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섯 번째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벌써 몇 번째인지도 잘 헷갈리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장 1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장 1절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계속 여러분, 저는 오늘 피가 표적이다 하면서 그 첫째로 이런 단락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기적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기적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다 그 사인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닫힐 때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아요. 말씀이 힘이 되어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이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살지를 몰라도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거든요. 그건 축복의 사인입니다. 사인. 이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실학자는 말씀을 세 종류로 얘기를 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말씀,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말씀의 세 종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아하, 그렇구나, 맞아, 정말 이 말씀이야, 이런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6장부터 쭉 오는 가운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시 밑줄을 좀 그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은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했다. 이 말은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생생한 것을 눈에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바로는 점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갑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여기 제가 7장 13절을 보지 않았죠? 7장 10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이 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데요, 애굽의 술객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이랄까 항변이랄까 아니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다,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래?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 4장 3절에 그것이 곧 뱀이 된지라. 모세가 놀래가지고 뱀을 피해요. 4장 4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땅꾼들이라고 그러죠.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요? 뱀의 대갈통을 잡아요. 대갈통을 꼼짝 못하게 눌러요. 그래야 잡아요. 근데 모세는 뭘 잡았다고요? 꼬리를 잡았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의 생각을, 우리들의 경험을, 우리들의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도 모세가 믿지 아니하니까 5절에 보십시오. 4장 5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6절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어요. 꺼내 보아라 했더니 뭐예요?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 다시 넣어 보아라. 다시 꺼내라. 그러니까 멀쩡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신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적을 행할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4장 8절까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런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받은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야, 말을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눈을 밝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느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그래요?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나버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고 이제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이 모세에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끄시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합니다. 진노.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 또 생겨요. 23절 4장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 왕에게 너희 모든 장자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요. 24절 숙소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자신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니까 분노해서까지, 아니 아론을 붙여서까지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 답이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십보라 누구예요?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10번씩이나 보고 싶어서 십보라.
이건 개그야, 개그. 하도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모세의 아내는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미인이었다. 그래서 10번 보라, 10보라. 그런데요, 모세가 처가살이를 40년을 했거든요. 처가살이 하면 남편의 사이의 목소리가 세다, 딸의 목소리가 세다. 처가살이는 안 해봐서 모르죠. 40년이나 했으니까 모세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20년 지난 야곱이 처가살이 20년에 두 때나 이르는 거부가 되었지만 모세는 양 한 마리도 없어서 이드로의 양을 길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게 뭘 얘기해요? 모세가 결혼해서 십보라하고 아들을 낳을 때 모세가 아마 틀림없이 그의 부인 십보라한테 여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그랬더니 그 아내 십보라가 눈을 부릅뜨면서 애 잡을 일이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만약에 우리 애기들한테 손만 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소리를 빽 질렀어. 아마 그때 눈은 도끼 눈하고 아직 해산한 지 몸도 다 부어가지고 풀리지도 않을 때 얼마나 서슬퍼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세가 깨갱 하고 찍소리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피남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기가 막힌 얘기예요? 피를 흘려서라도 자식을 살려요. 그리고 이 일 후로 이제 모세만 가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게 하고 나중에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가 그의 처자식을 데리고 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7절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맞추게 하고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감사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네, 여기부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뱀을 이랬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었으니 여기 각 사람은 7장 11절에 현인들 애굽의 현인들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예언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자가 죽으면 아까 얘기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 뱀은요 탄닌이라고 하나님의 대적자, 다른 주석으로는 뱀이 아니라 악어, 애굽의 신을 얘기합니다. 애굽을 지키는 수호신이 이 뱀의 신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 첫 번째가 애굽이 이 뱀을 죽었다면 7장 14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을 하였다. 너는 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뭘 하라고 해요? 이제 애굽의 강물을 치면 17절에 네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20절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어요. 나일강의 강의 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신, 마당에 가면 마당신, 부엌에 가면 부엌신, 안방에 가면 안방신 그랬잖아요. 애굽도 똑같았어요. 뱀의 신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나일강이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강의 신 혹은 물고기들이 애굽을 살게 했거든요. 그 물고기 곧 강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일강에 쏘신 큰놈이라고 하는 이 신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도 22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함으로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요. 그런가 하면 8장에 가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8장 3절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떡 반죽거리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은지라.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말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고 모세가 말하니까 개구리가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이다.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니까요. 그럴 때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수없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 죽기도 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복을 받지 못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듣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팍뜩 스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어쩌다 우연이겠지. 뭐 하나님이라고 다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그래도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봐야지. 하나님이 다 하겠어.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100%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80% 믿어도 한 20%는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개구리 재앙,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요. 16절, 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재앙, 이 알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봄에 올챙이를 몇 개 납니까? 우리 셀 수 없게 많이 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내복을 저희 어머니가 사줬어요. 내복을 입고 보면 며칠 지나면은 가려워 보면 이가 있어요. 이가 알을 낳는 것을 저희 고향에서는 쇳깔이라고 그래요. 쇳깔이. 호롱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 호롱불에다가 그 바늘질 그 사이에 이가 알을 까나요. 쇳가리를. 그러면 호롱불에 대면 타. 이가 그 알을 수백 개를 낳아요. 수백 개. 개구리도 올챙이 알을 수백 개 낳아. 파리 좀 생각하면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구더기 수백 개 낳아요. 이런 것들은 다 다산.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여튼 많이 크게 오래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죠. 사람들 많이 알고 싶죠. 일도 많이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애굽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아니야.
어쩌다 그러겠지. 이번에는 내가 잘 준비하고 잘 애쓰고 여러 가지 주도 면밀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한 80%, 80점이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응? 잘하지. 그러니까 80% 순종했다. 잘한 거잖아요. 근데 순종은 100%가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본다 안 본다? 성경 봐요. 성경 공부한다 안 한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이만희를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인삼, 녹용, 보약 계속 잘 먹였어요. 마지막에 한 번 쥐약 먹였어. 살아요, 죽어요? 죽어. 80% 순종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100%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재앙은 땅의 신을 얘기해요. 땅, 강의 신, 물고기의 신, 개구리, 다산. 특별히 이 개구리 신의 주석을 보니까 몸은 여자의 몸, 여자가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 거기다가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해놔.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개구리 신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한다. 그리고 땅의 신은 이를 만들어 놓고 티끌처럼 많은 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땅을 장악한다. 그리고 이 팔이 8장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내 복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21절에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요, 원문에 보니까 이 파리는 쇳동굴이 알지요? 쇳동을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 이 쇳동굴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태양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신이 태양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밀고 간다고 생각하는 쇳동굴이가 이 동글동글한 거 굴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쇳동굴이 신을 우리 성경에는 파리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가득 넘치게 이제부터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장 18절부터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행하여 생기게 하려 했으나 이 재앙부터는 못해요.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권능이니 바로의 마음이 그래도 완악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을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했더니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이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요. 자, 첫 번째 바로가 어디서 드리라? 여기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26절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보내리니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그러나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말은 보낸다고 했는데 행동은 가지 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럴 때가 뜻밖의 참 많아요. 말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행동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기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9장에 가보십시오. 9장에 가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니 심히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신은요, 아피스라고 여인의 몸에다가 소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소,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애굽의 최고의 재산이 황소 아니겠습니까? 암소 모양의 어머니 신을 다산을 여기도 역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되지 않아요. 그리고 9장 7절에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9장 8절에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져서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제는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날려요. 그래서 티끌이 악성 종기가 생겨요. 악성 종기. 이 질병을 마술사들이 마술로 치료했는데 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11절, 요술사들까지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뭘 얘기해요?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를 고쳤는데 자기들로부터 병에 걸려요. 그러나 12절 마지막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해서 듣지 아니에요. 계속 듣지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우박의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날씨의 신을 얘기합니다. 습기, 공기,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상, 이 우상도 하나님은 깨부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씩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혈통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때로는 건강도 약하게 하고, 때로는 물질도 가져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점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뼛속 깊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서 제 아내만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니까 남편은 필요 없어서 돈은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차근차근 깨트리셔요. 차근차근. 9장 20절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9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하나, 둘, 셋, 넷 자꾸 행하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생겼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창조교회 성도를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장 20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 영감을 주는데요, 나중에 피를 바르잖아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인이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남자든 여자든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이 힌트를 오늘 여기 9장 20절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속 경고를 주었는데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강물을 피로 바꿨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으면 이런 재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순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들도 피하여 들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 이번엔 진짜야, 한 번만 믿어줘, 이번만 믿어줘. 이 말이 이번은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속이고 자꾸 그러면은 나중에는 믿지를 못해. 애들이 창고서 값이 5,000원인데 10,000원이라고 다 알아도 몇 번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니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박이 다시 있지 않게 해줘요. 근데요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결국은 보내지 아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 가보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요 10장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겠느냐.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되 어느 때까지 우리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직도. 그래서 데려와요. 8절 누가 섬기러 갈 자냐. 9절 우리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장정만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10장 24절에 가볼까요?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단계를 보면 처음에 어디서 섬기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섬겨라. 근데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신하들까지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좋아 섬기는데 너희들만 가라. 애들하고 짐승은 여기 놓아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좋아 알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너희들하고 어린 아이들은 가고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어쩌면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에 뭐 요즘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는 주일날 어떻게 해? 교회 와. 그런데 어디로 들렸다 와요? 학원 앞에 들렸다 와. 학원에 내려주면서 열심히 공부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 그래서 애들은 공부만 해. 고3. 그리고 대학생 되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와.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해요.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녀들도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곤란하다. 왜요? 이것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도 재산은 내 것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는 것은 곤란해. 이 땅에서 애굽에서 섬겨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 이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지났지만 이후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코로나 때 영상 예배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영상 유튜브로 설교를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가 애굽 땅에서 드려라. 첫 번째 했잖아요. 두 번째, 너희들만 나가라. 애들은 두고 자식은 두고. 세 번째, 자식들만 데리고 가라. 네 번째, 재산은 안 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드디어 11장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요, 11장 2절에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면 다 쫓아내요.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 쫓아내겠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11장 10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자손을 나라에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장 오늘 6월절입니다. 12장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 첫째가 기적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 12장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나 애굽 땅이나 강변이나 광야나 어디든지.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귀하고, 이전까지는 물질이 나의 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이전까지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교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래서 3절 12장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6월절 1월 10일에 어린 양을 골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대로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고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어린 양을 계산하고, 어린 양은 기준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해서 6절 14일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회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6월절의 완성은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린 양을 수없이 잡았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열흘에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에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제사는 늘 준비된 예배.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 됐는데 할 일이 많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 안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서 예배를 못 드린다,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여기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피를 양목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문 임방은 문 위의 틀, 문설주는 문 기둥, 문 지방은 문턱이잖아요. 문 지방에는 바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그리고 여기 음식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어린 양, 쓴 나물, 무교병. 이 쓴 나물은 애굽의 고난을 잊지 말아라. 무교병은 너희의 죄를 해결해라. 어린 양을 먹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불에 구워 먹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 유월절이란 유자는 너물 유자에다가 너물월,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이 말은 이제 출발할 준비를 다 해라. 이건 곧 뭘 얘기해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그냥 먹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시 출발하기 위하여서 서서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다 불에, 머리도 다리도 내장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리,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마음에 품고 예수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거든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면 15일에서 21일까지를 또 1회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유월절은 죄로부터의 구원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 14장에 이제 홍해에 가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과정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268장 우리 찬송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 의미를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68장 반주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욕이 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욕이 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욕 중한 부위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연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욕이 중한 피로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피를 바르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바른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바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바르는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오직 능력은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여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